안녕하세요. PLT 교육을 맡은 선미의 전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다시 자신을 바라보고 부족한 모습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배운 것들이 저희 삶 속에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강,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주제를 맡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쾌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의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내가 왜? 남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해? 라는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대단한 오해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열고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순종의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순종의 의미는 순순히 따름, 반대로는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순종은 권위자의 말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권위적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순종에 대한 좋은 명언도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지휘권이 주어질 가치가 있다. 순종은 반항보다 더 강하다. 순종은 덤벼드는 폭력을 부끄럽게 만든다. 순종에 대한 딱딱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읽고 질문에 답을 적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죠? 그렇죠.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장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가장의 머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아내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요. 남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아내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내의 순종 없는 남편의 권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아내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신 듯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것은 권면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은 누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순복하는 것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 사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의 믿음과 존경,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비로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아내분들께서 남편을 높이고 세워준다면 남편은 온전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을 아시면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아내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십니까?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내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자는 보호받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챙겨주고 돌봐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며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을 어디 가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한 대화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적용해보면 더 좋겠죠? 첫 번째, 공감적 경청하기.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공감하면서 경청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은 소통의 첫걸음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울처럼 반영하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여 판단이나 교정, 해석 없이 메시지 그대로를 반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내가 오늘 그 부장님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내는 여보가 부장님 때문에 화가 많이 났겠구나. 라고
남편의 말 그대로를 반영해주는 것이지. 남편의 말 그대로를 반영해서 이야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절대로 판단하거나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 그대로를 반영함으로 인해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나 전달법과 눈맞춤 사용하기. 사람들은 너 전달법에 매우 익숙합니다. 대화할 때 너는 이래. 당신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러이러해. 내 감정은 이러이러한 상태야. 내 말은 지금 이런 말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전달법을 사용했을 때 당신은 왜 날마다 늦게 들어와요?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나 전달법을 사용했을 때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났을까봐 걱정이 돼요. 같은 의미지만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르게 느껴지지요. 또 한 가지, 눈을 바로 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빛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서 눈을 꼭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다가가기. 부부가 서로 매우 사랑하고 있는데 진실한 대화를 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이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아에 지치다 보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서로 대화할 에너지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서로 차 한잔하며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서로 비난하는 대화가 아닌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시간, 서로의 사랑을 대화로 풀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부부가 서로 기도로 동역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 대화 습관화하기. 가족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는 그 가족과 부부 사이를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쁘고 반복적인 일상으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의 양이 줄어들기가 쉽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들고 있으므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대화가 사라지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죠. 하루에 있었던 일상적인 소소한 대화와 감정을 하루에 있었던 일상적인 소소한 대화와 감정의 대화를 날마다 습관화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아유, 힘들었겠다. 여보, 오늘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힘들더라. 이런 대화들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존중하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건강하게 싸움, 말다툼 하기. 저도 이 방법은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건강하게 싸움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 신랑이 이걸 참 잘합니다. 제가 막 화를 내고 따지려고 들면 저희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나에게 할 말이 많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나 너무 화가 나거든? 지금 더 이야기하면 심하게 싸울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자. 저는 분노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루를 보내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 저의 감정은 수그러듭니다. 다음 날
진정한 상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죠. 이것은 저희 부부의 건강한 싸움 방법입니다. 포인트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싸움이나 폭력, 물건을 던지는 싸움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싸우는 방법은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우리 부부만의 건강한 싸움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일치적으로 표현하기. 서로가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솔직한 마음의 표현보다 비난형의 대화를 쉽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해 볼까요? 비난형의 대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를 낳고 살이 쪘어도 여자거든?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날씬하고 예뻤는데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 TV 보며 저 날씬한 여자들 보고 침 흘리고 쳐다보지 마. 여보도 살찌고 뚱뚱한 아저씨거든? 주책 맞아 보여. 그러나 이것을 일치적인 마음의 대화로 바꿔볼까요? 여보, 내가 아이 낳고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소녀다. 나도 여보에게 예쁨 받는 여자이고 싶다고. 나도 TV에 나오는 여자처럼 예뻤는데, 그치? 우리도 이렇게 나이 먹나 봐. 그래도 우리 서로 이쁘다, 멋지다 하면서 살자. 어때요? 같은 의미이지만 느낌이 확 다르죠? 마음을 솔직하게 비난하거나 비꼬지 않고 정직하게 예쁘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8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높이고 나도 지지받는 대화하기.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의 약점을 드러내며 이야기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대화하면서 서로 깎아내리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높여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지지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같이 살면서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갈등과 실수에 대해 그때그때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불편함을 쌓아놓고 살아간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뻥 하고 터지고 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게 심하게 말을 배우자에게 했다면 사과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서로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작은 상처가 암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10번째입니다. 유머 사용으로 즐거운 대화하기. 저희 신랑은 매우 개구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사회에서 여러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세상 진지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여보, 난 여보가 우는 게 제일 좋은데 여보가 제일 재밌어. 재밌는 이야기 해줘. 사실 저희 남편이 저희 요구에 응해서 하는 행동들이 재미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어이없을 때가 많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오바해서 웃고 오바해서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도 부부 사이도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것을 느낀답니다.
조금 길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연습해 보십시오. 한 번에 확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 부부 사이가 뭔가 다르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아내의 마음에는 가르치고 조종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남편을 조종하려는 마음의 뿌리는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멍은 바로 공허감입니다. 이 공허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인데 아내는 가장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이 아닌 바라는 배필이 된 아내가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경제적, 정서적인 공급을 무제한으로 공급받기 원합니다. 채우고 채워도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의 결과는 바로 돕는 배필에서 바라는 배필로 또 가르치는 배필에서 결국 포기한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부르셨습니다. 남편을 돕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자 자리입니다. 돕는 자는 조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다.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돕다는 헬라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는 것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나의 앞에 놓인 상황에서 오늘 하루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남편과의 관계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아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그 힘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볼까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동기를 심어주고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안전, 위로, 힘,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종이를 준비하고 펜으로 한 줄 한 줄 생각하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을 글로 적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이 정리되며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아내가 답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는 돕는 배필이었나요? 바라는 배필이었나요? 돕는 배필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남편들이 답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나요? 존경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를 적어보십시오. 아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강의가 진행되었다면 더 풍성한 나눔이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부여한 순종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여된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노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PET 부모교육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제게 귀한 남편을 주셨지만 제 안에 죄성과 상처로 인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채우려 했고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는 바라는 배필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인 저를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제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지쳤고 만족이 없으며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 배필로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머리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멋지게 나이 들면서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